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배 승리합시다. 사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다면 나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음성이 세미한 소리일지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오늘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내일을 만든다는 그런 성공자와 엘리트의 생각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강조하는 오늘은 내일이 없는 오늘이죠.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즐겁게 살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라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나의 오늘이 중요하고 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강단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버릴 것과 또 붙잡을 것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나의 오늘을 살릴 그런 언약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굉장한 위기 시대에 태어났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그런 노예된 시대에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하고 굉장히 극적인 그런 인생을 맛보았던 게 이 모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지금 즉석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나기 전에 레이지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교회 오기 시작했어도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누구 거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 겁니다. 이 모세가 이제 바로왕의 공주에게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서 왕이 배우는 것들을 배웠지만 결국은 이 같은 민족, 히브리 민족 구하겠다고 나서다가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40년 동안 그것도 왕궁에서 왕이 배우는 그런 것을 이제 다 배웠던 그런 사람인데 한순간에 살인자, 도망자가 돼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호기심에 그 나무 앞에 이제 서게 되었겠죠. 우리가 혹시 교회에 대한 어떤 호기심 때문에 그냥 아는 사람 따라서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어쩌다가 혹은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그리고 신앙을 가진 부모님 따라서 그냥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과 준비와 부르심 속에서 되어졌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선택과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문제나 위기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게 하시죠. 우리가 혹시 문제나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누구를 인정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인정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 그 특권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명.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셨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사가, 이 제사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인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그날 밤에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 말해주러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듯이 나를 처음부터 아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명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구원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받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 살릴 언약의 여정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 엘리야의 상황과 좀 비슷하기도 하죠. 엘리야가 큰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모세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받았어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요? 나는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이 모세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뒤에도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죠. 우리 지금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지팡이 되고 손을 이 품속에 넣고 빼는데 막 문둥병이 걸렸다가 낳고,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역시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러한 모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이 가시가 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손을 들고 발표를 하는데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니까 웅얼웅얼 돼서. 가끔 보면 사무엘이나 다니엘이 웅얼웅얼 될 때가 있거든요. 제 영적 문제가 이게 지금 전달이 돼서 그렇거든요. 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너 목사가 꿈이라면서, 목사가 꿈인데 말 그렇게 해서 되겠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지 않겠다고 그 마음에 요즘에 다 마이크 쓰는데요. 저 목소리 작아도 괜찮은데요. 제가 그렇게 대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게 그 말이 좀 충격이 됐다는 거죠. 저도 모르게 반응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격도 그렇고 또 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 가시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나서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만약에 여기 앞에 서시면 이렇게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런 분들 이렇게 목소리 떨리고 나도 모르게 다리 떨리고 그런 분들 계신가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전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또 용사이라 생각하고 저희 처제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했었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결혼할 때 제가 축가를 불렀어요. 처제 결혼식인데 왜 저한테 하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축가를 해달래요. 제가 축가를 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쫙 있는 데서 어찌나 떨리던지 제가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결혼식 축가를 부르는데 너무 떨려갖고 이게 지금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건지 코에서 소리가 나오는 건지 전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제가 축가를 불렀는데 처제가 이혼을 했어요. 그때 동영상 제가 아직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처제 때문이 아니라 제가 축가를 불렀던 첫 번째 결혼식이기 때문에 혼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다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무섭더라고요. 야, 그 가수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데 사실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떨리지 않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 수준 가지고는 아마 이 앞에서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였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 체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물론 겸손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목사가 잘해서, 중직자가 잘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요, 목사가 잘 못해서, 중직자가 잘 못해서 잘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죠?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받았지만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다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버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린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다니엘 데리고 다니면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 손 잡아. 손 잡아. 그러나 아이들은 안 잡고 돌아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옵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손 잡으라니까. 손 잡으라니까 왜 손 안 잡았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평생을 두고 이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물론 이 지팡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이 지팡이처럼 붙잡고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가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6일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인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강단의 말씀을 깊이 이번 한 주간 묵상할 때, 6일의 삶 동안 묵상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 사실은 수요 예배 시간이에요. 수요 예배 때 어떤 말씀 하냐면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때 말씀은 좀 달라요. 주일날 받는 말씀하고 수요 예배 때 받는 말씀하고는 조금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하나님이 깊이 묵상하게 하신 이후에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르더라고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오늘이 나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나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관심이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사모를 지속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모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와 관심을 늘 점검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사모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있나? 내가 확실히 기도 제목 붙잡고 있나? 내가 전도에 관심이 있고 대상자를 품고 있나? 이거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 체질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근본 문제,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체질이 변하게 되게 돼 있죠.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구원도 받고 사명도 받았지만 여전히 불신앙 체질 때문에 주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사모를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을 누리고 믿음의 실천으로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언약 붙잡고
또 우리가 실천하고 도전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사모늘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 안 되어지는 불신앙의 체질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